여러분, 성경은 성탄의 빛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3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섭함, 왠지 모를 하나님의 서글픈 마음이 느껴지는 기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피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어두움이 더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자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숨겨진 죄도, 쌓여있던 상처도, 감추어있던 진실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이런 것들을 감춰줍니다. 근데 보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직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빛을 실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내가 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 빛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빛 앞에서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머물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둠 속에 직접 찾아오신 빛의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 빛을 주신 하나님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어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빛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두움과 흑암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였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은 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을 바꾸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앞전에 8장에서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대신에 그들은 다 점을 치고 사슬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곤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아시리아의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던 시대에 아시리아는 아수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살레메셀이라고 하는 아주 강팍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 일컬어진 호세아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아주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패배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불신앙 시대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 고통, 캄캄한 흑암, 짙은 어둠이라고 8장 2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빛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영적인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닐까? 이 문제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아무리 보아도 어두움뿐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9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큰 빛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았도다.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고 아주 어둠 속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빛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빛이 그들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지명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지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시리아 살롬 에셀 왕에 의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곳, 제일 먼저 망한 나라, 제일 먼저 무너진 그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시리아 살람 에셀에게 짓밟힌 땅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지역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가장 많은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스불론과 납달리는 버림받은 땅, 희망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땅, 이방의 영향이 가장 짙은 땅으로 여기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그 땅이 후에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땅에 장차 메시아 사역이 시작될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곳에 가장 먼저 회복되는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끝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두움은 하나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왜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은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너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뿐이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두움이 아무리 크고 크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이 결코 신앙인에게 끝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건강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남다른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계의 어두움도 있습니다. 노년에 경험하는 경제의 어두움도 있습니다. 재정의 어두움, 노년의 어두움, 미래의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피해오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직진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준비하는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석같이 사라지리라. 아멘.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의 주어가 전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창대케 하시며 주는 즐겁게 하시며 그의 멍에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은 빛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변화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능력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잃었던 기쁨, 상실되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쁨을 표현할 때 공짜로 얻어진 그 뭔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를 거두는 백성들의 기쁨, 전쟁 이후의 승리 후에 누리는 해방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쁨은 환경이 변화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새로운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오면 묶였던 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멍에라는 단어와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와 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멍에의 의미는 영적으로 목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멍에는. 소에게 멍에를 맬 때 멍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기는 권력과 억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규는 왕들이 지니고 있는 지붕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배자의 통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자기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멍에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이 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디안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14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놀라운 전무후무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싸움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빛이 오면, 빛이 임하게 되면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사슬이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수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 마음의 상처들, 두려움, 관계의 멍에 이 모든 것들이 빛이 임하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오면 절망의 흔적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신발과 군복, 그날이 오면은 신발과 군복을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린 이유가 뭡니까? 신은 히브리어로 세온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신발은 군인들만이 신는 신발을 의미해요. 평상시에 신는 신발이 아니고 군인들이 신는 피 묻은 가죽 부츠를 말합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 신발을 신고 싸웁니다. 오랜 시간 싸우다 보면 그 신발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가 낭자해 있는 신발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투용 부츠를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복 역시도 싸움터에서 피로 얼룩져진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그 신발과 그 옷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태웁니까? 이제 다시는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을 이유도 없고 그 군복을 입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 빛이 임하면 두려움과 죄의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던 전쟁이 마침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계획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빛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소위 말하면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은혜의 빛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구약의 크리스마스 선언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탄 선언문이 바로 이 기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데 권력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내시는 아주 약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이 어둠을 깨뜨리는 방법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고 칼을 동원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순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성육신의 사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가장 약한 모습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유는 가장 큰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6절 말씀에 보면 5가지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 기묘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을 말할 때 기묘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계산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을 말할 때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혼란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상담자를 말할 때 모사가 누구야? 그 사람의 모사가 좋은 모양이야? 우리 그런 말 하죠. 모사는 상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상담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Almighty God.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말할 때 영존하신 하나님. 사람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에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인생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이 불행하고 어두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 5가지 멋진 칭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하시는 사역의 목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점점 창대해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강하는 나라. 빛은 어둠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왕국. 예수님은 불의와 억압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의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성탄은 뭐냐?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불의 그림이었고 이것은 진행하시는 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되어진 사건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조명 역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 자체이셨고 빛의 근원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면은 마음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 사슬이 약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삶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빛이 세상에 오신 사건, 빛이 이 땅에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어둠을 이기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씩 세계인이 다 누리는 하나의 행사나 시즌 기념일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직접 들어오신 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복잡하다.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아프다. 앞이 너무도 막막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이젠 다 끝난 것인가? 그러나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두움은 끝이 아니다. 빛이 온다. 그리고 그 빛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두움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 크다. 너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 너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 가장 낮은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빛 앞으로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쫓아냅니다. 남다른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죄의 멍에들이 우리의 어깨를 눌러댑니다. 그 빛이 임하면 끌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눈으로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빛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는,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하는 전능자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어두움은 끝났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나의 새날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나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간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앞길을 비추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고 동행해 주실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